113행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면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쏟아 함께 죄들과 세들로 하나님께 계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시킨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만났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무한의 희생의 그 아가페 사랑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겠다고 전하겠다고 삶으로 하나님 우리가 베풀겠다라고 다짐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으로 이곳에 나온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그 샬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어느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 손들어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 그래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미워할 수 있어요? 집사님? 아, 그래요? 예, 우리 교회는 은혜의 교회입니다. 이렇게 물으시자 그 교회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정말 아무도 없으신가요?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우리 지금 김영자 집사님이 손을 들어서 놀랐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손을 드니까 목사님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나오셔서. 그러니까 발음이 안 돼요. 제가 어제 올라이트 했어요. 저 좀 거칠거칠하지 않으세요? 잠이 안 와가지고 성경 보다가 잠을 한숨도 못 잤는데 예.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발음이 좀 그래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그럽니다. 난 나이가 들어서 거기까지 나갈 수는 없고 내가 여기서 이야기 좀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아버지가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누군가 그렇게 기도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장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연찮게 집에서 제가 TV 그런 거 잘 안 보는데 우연찮게 나와서 금쪽이라는 TV를 봤어요. 그 아이들이 그 엄마에게 반항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오은영 박사님이 한 아이를 봤는데 이 아이는 중학교 2학년인데 엄마를 때려요. 진짜로 폭력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그 다음 해야 한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를 어떻게 고치는가 해서 쭉 나오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편으로 저 아이는 고칠 수 없겠구나. 제가 보니까 도저히 안 되는 아이더라고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 끝나고 성경으로 돌아와서 그 아이는 고칠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안에 진정으로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가 진정으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라면 그가 그리고 그에게 베풀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안다면 그는 변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인가 2탄으로 한다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그 아이가 이제 어머니 때리고 목 조르는 거 이렇게 하고 이제 끝났어요. 예고편 나오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살기보다는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는 것이 값진 삶입니다. 미워하고 다투고 증오하고 살다가 이제 나만 남았을 때에 다 죽었어, 이 말을 남기고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란 이름으로 오신 사랑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에베소서 4장부터 이제 성도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원하는 자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미리 아심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그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하나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삶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성경 구절이 하나에 딱 꽂히면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계속 읊조리며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요즘 모세오경을 많이 읽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소설을 설교하다 보니까 예배소설을 읽습니다. 예배소설을 읽다 보니까 예배소설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제가 며칠을 막 이렇게 하는데 막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이라는 거, 이 풍성함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풍성하다, 플레로조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 컵에,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컵에 물이 가득 차면 계속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나갑니다. 넘쳐나갑니다. 여기에서 그 풍성함은, 그 은혜의 풍성함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은혜로 그 풍성함을 넘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풍성함이 무엇으로 말미암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전체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적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정하셨다라는, 이게 인치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에 제가 꽂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그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어. 물에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어?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제가 기도하면서 예배 보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그 부흥강사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다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제가 목사님 저는 이렇고요, 저는 이렇고요, 저는 이래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들어보니 목사님께서는 다 좋은데 다 칭찬합니다. 딱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습니다. 언어에.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했고요. 내가 이렇게 했고요. 계속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내가가 빠지면 목사님은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실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제가 집에 돌아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예배서 1장 7절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마음속에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인데, 내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목사이기 전에, 내가 뭐 어디에 리더이기 전에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너 죄 없어 영구가, 너 죄 사함을 받았어,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울까? 내가 무엇이 두려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그리고 그때 10시 반에 이제 어떤 목사님을 태우고 제가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리려고 태우고 이게 이제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막 마음속에 막 불일 듯 끓어오르는 게 뭐였냐면, 제가 이렇게 어떤 개인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김영자 집사님에게 전화하고 싶었어요. 제 이 얘기 했거든요. 금요일날 왠지 전화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저에게 도전되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어떤 경우에라도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뭘 포기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목사님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그래, 내가가 빠져야지. 그러니까 지난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은혜는 내가가 빠지는 거더라고요. 이 교회 내가가 빠지는 거더라고요. 내가 모든 거 하는 거 내가가 빠지는 거더라고요. 지금이 중요한 거더라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충만함으로 구원받았다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구원받은 것은 저기 보따리 저쪽에 놔두고 그냥 율법적으로 교회 생활하면서 아우 재미없어, 아우 싫어, 아우 미워해, 아우 나는 정말로 막 그냥 싫어, 이렇게 하는 사람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봤는데 내가가 빠지면 하나님밖에 안 보이는구나.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이제 하늘나라 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이 창세기를 강해할 때 이렇게 강해하십니다. 여러분 앞에 태초를 빼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창조하시니라를 빼십시오. 하나님만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 남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남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아가페의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피의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본받는 자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데 얼마 살지 모르는데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우리가 뭘 그렇게 나쁜 것들을 생각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 하나님 저는 죽어도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아요. 왜 안 됩니까?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서 정결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 정결한 존재는 언제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부정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부정하게 됐다는 건 도덕적인 죄를 지었다라는 거, 그것보다는 원뜻은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세상 것에만 열중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 내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됐지만 여전히 이 세상 것을 보따리를 여기다 놔두고 주일날은 여기 와서 예배 조금 드리고 은혜 받고, 그리고 저 보따리 향해서 달려가다가 또 주일날 왔다가 달려가다가,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우리는 부정한 존재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너 정결해져야 돼. 너 정결해지면 내가 너하고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부정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또 주신 게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샬롬을 통해서 정결해질 때, 우리 하나님이 임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인식하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여 살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금쪽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오은영 박사가 치료를 해도요, 조금 지나고 또 환경이 지나고 또 엄마가 또 듣기 싫은 소리 하면 그 아이가 또 폭력을 행합니다. 안 고쳐져요.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아이가 정말로 그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그 아이가 정말로 받아들여서 정말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 어떻게 엄마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옛 본성, 옛 습관, 옛 습뿌리들이 우리마다 다 다양한 본성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것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주중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삶으로 기도드리고 하나님과 큐티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하늘 보고 이야기하고 땅을 보고 이야기하고 내가 일하다가도 이야기하고, 그러면 마귀가 틈틀 시간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존재가 못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정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서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사셨어요, 값없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정결한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삶에서 계속 부정으로 가는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살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부정한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답과 아비후인가요?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부정하게 해서 죽어버리잖아요. 실제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우리도 부정한 몸으로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이미 정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하게 와도요, 우리는 정결한 신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쓴 뿌리들, 내가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당에 왔을 때 내가를 제거하는 작업.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죠? 하나님, 내가 지금도 내가요. 하나님, 내 본성, 내 쓴뿌리들이 나를 괴롭혀요. 하나님, 내가 눈만 감으면 기도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려면 내가, 이것이 나와요. 하나님, 내가를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 나로서 할 수가 없으니 우리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에 쓴뿌리들이 작아져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통하여 그 쓴뿌리는 제거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람 가운데서 살아가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보사 향기로운 제물과 새 제물로 하나님께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신 정말로 위대한 사랑의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신 우리 구세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제물과 생축이라는 말은 예물과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가장 귀중한 예물과 제물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물론 이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헌금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반찬도 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여러분이 각자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본질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예물과 제물은요, 그것이 아니에요. 가장 고귀한 예물과 제물 누구요? 예물과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한 심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물과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안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온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누리면서 어떻게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반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앞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사랑하다가도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하면 바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 막 이렇게 교회 안 다녀 막 이런 소리 하고. 누가 그런 소리 합니까? 제가 그런 소리 했다가 혼났잖아요. 집안 주체직교회. 여러분, 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뭘 그만둬요? 지가 그만둔다고 그만두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제가 일주일 동안 느낀 게 예물과 제물 대신 가장 귀중한 예물과 제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 있어요? 그렇게 올 때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율법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요, 여러분 가장 깨끗하고 정결한 옷을 입고 오십시오. 그냥 막 아무개나 입고, 여러분 친구 결혼식에만 가도 여러분이 양복 입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다면 여러분 뭐 비싼 옷을 입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입고 오는 중에 가장 정결하게 거울 앞에 한번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한가 이렇게 하면서 외적으로도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마음으로.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교회 가자 그러면 그냥 가고 뭐 그냥 어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오면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이 안 나타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토요일부터 저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야. 내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소서 목사님이 강의하는데 내가 예배소서는 한번 읽고 가야지. 7분이면 읽습니다. 7분 예배소서. 한번 읽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가 없으신가요? 이렇게 읽고 예배를 준비하고 오시라는 거예요. 그냥 막 바빠가지고 여기가 무슨 뭐 하나님이 여러분 동정받아야 될 분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심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요. 여러분, 세상 따로 신앙 따로 이렇게 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적셔져서 누가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길, 좁은 길이지만 정직하게 걸어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졌을 때 그 마지막에 잘했다 내 종아, 잘했어 내 딸아, 잘했어 내 아들아 그러면서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세상 따로 신앙 따로 막 살다가 그나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구원받았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구원도 못 받은지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여러분, 제가 예배소서 1장부터 6장까지 강의하는데 1장부터 3장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에 관련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그냥 들어서 그런가?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내가 정말 어느 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내가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 회개가. 그런 것이 내 인생에 한 번도 없었다라면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정말로 예배소서 놓고, 로마서는 좀 더 길으니까 그냥 예배소서 짧게 예배소서 놓고 이렇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십니다. 제가 어저께 되게 밤새다가 이 감동을 받아서 저희 주양리 사랑교회 유튜브에 다른 그 채널에 있는 그것을 간증을 하나 옮겨놨어요. 꼭 보세요. 권사님으로 40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60대 중반인데 예수님을 못 만나서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날 우울증하고 공황장애가 들어오면서 공황장애가 와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누가 제일 잘한다고 했어요? 나하고 하나님. 제가 여러분 예수님 만났는지 알아요?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직분 줄 때 꼭 여쭤보죠. 예수님 만나셨어요? 만났대요. 그럼 저는 믿죠. 근데 제가 구세주인가요? 아니잖아요. 제가 믿는다고 여러분이 천국 가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믿어주셔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여러분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려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시간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없으면 오늘부터 예배소서 1장 1절부터 다시 읽으세요. 하나님, 그 권사님, 하나님,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원해요. 하나님, 여러분 창피한 거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 권사님이 그랬어요. 제가 권사인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괜찮아요.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지옥 갈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날씨도 덥고 힘들게 교회 왔는데 목사가 그냥 또 그렇게 얘기하요. 아니에요. 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 다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한 영혼이라도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전에 내가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전에 나 정말 예수님 만났나? 이거 한번 생각하면서, 나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나? 지금 이란 땅은요, 이란의 태권도 연맹이라는 곳이 이스라엘에서 미사일을 요격해서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 멀쩡히 있다 죽을 줄 알았겠어요? 그 어디죠? 어디지 생각하는데, 비행기가 인도인가요? 떴다가 지금 3일 전에 비행기가 이륙하다가 그냥 이륙하지 못하고 의대 기숙사 받아가지고, 내 비행기 탄 사람들은 그래도 이해하겠어요. 이륙을 못하니까 비행기 떨어지나 보다, 어떻게 하지 하고 으악 하고 죽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해를 해요. 근데 기숙사에서 잠자던 그 의대생들 한 40명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가 와서 건물을 해서 내가 죽을 거다 생각했겠어요? 못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너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식상해야 하는데 식상해하지 마세요. 이 순간 제가 전엔 이 말씀을 꼭지를 잡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라 안 만나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지금 사는 환경이 좋습니까? 핸드폰에도 성경 있고 예배소설을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났나? 1장부터 3장까지 100번만 읽으십시오. 다음 주에.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 안 만나신 분들, 그리고 예수님 만나신 분들은 설교를 생각하며 사상부터 읽으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난 사람이지. 그러면 내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돼. 왜? 하나님의 명령이야. 언제 명령하셨어? 요한복음 아까 읽은 13장 34절에서 하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이 새 계명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줬대요. 뭐를 줬다고? 서로 사랑하라. 우리 앞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사랑했대요. 어떻게요? 그 피를 다 쏟으실 만큼, 그 피가 내 구원에 차고 넘치고 흘러서 가득 채울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며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오는데, 저는 구약에 나오는 사람 한 명을 지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손주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머리가 좋으세요. 그러면 야곱의 할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머리가 너무 좋으세요. 제가 미리 알려드려서 잘하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야곱의 인생은요 아주 힘든 인생이었어요.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정말 사역하고 거기서 아내들을 얻어서 1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를 낳아요. 우리나라는 막 아들 요즘 딸 하는데, 아마도 야곱은 그랬을 것 같아요. 낳기만 하면 아들인 거예요. 근데 딸을 낳고 싶은데 딸랑 한 명 낳은 거예요. 그래서 13명의 자녀를 낳는데 84세부터 91세까지 7년 동안 4명의 아내에게서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아요. 그러면 방금 제가 13명이라고 했는데 1명 빠지죠. 1명은요, 아버지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낳습니다. 그의 막내 아들 누구냐? 베냐민이에요. 그의 어머니는 누구냐? 라헬이에요.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4명의 아내에게서 7년 동안, 사람들이 그래요. 야곱의 아들들은 나이가 2-3살 차이 날 거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1살, 2살.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동갑도 있고 막 그래요. 7년 동안 엄마는 다른데 그 아버지가 같은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84세에서 91세까지 7년 동안 딸 하나에 아들 11명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11명 중에 11번째 아들이 누구냐? 그 유명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 요셉이에요. 국무총리가 된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16살 때 이제 아버지와 형들과 배가 만삭이 된 엄마와 이제 할아버지가 있는 어디로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거기에 누가 살고 있어요? 이삭 할아버지가 살고 있죠. 요셉 입장에서 할아버지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 할아버지가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이제 산통이 옵니다. 요즘에 이제 산통이 오면 병원 가니까 안전하지만 옛날에는 산통이 와서 난산하면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이 성경에 있는 라헬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데 여기에서 베냐민을 낳고 죽습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6살쯤 됐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금쪽이를 보니까 보통 15살, 16살 먹은 녀석들이 그렇게 엄마한테 함부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요셉은 16살 때 엄마가 죽은 거예요. 16살이면 중학교 3학년인가요? 엄마가 죽었어요. 누구를?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러나 엄마가 죽어서 너무너무 상심하고 있는데 그러나 아버지가 요셉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그나마 위로를 얻고 살고 있는데 17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요셉아, 형들이 있는 곳에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목축업을 하고 있는데 가축을 먹이고 있는데 가봐라. 그래서 형들한테 가요. 17살 때 갔는데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 녀석 잡아다가 구덩이에 넣어버리자. 그리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팔아버려요. 노예로 끌려가요. 그때부터 13년 동안 30세가 될 때까지 노예 생활하고, 여러분이 창세기 강의 때 들어갔지만 갖은 감옥 생활하고 갖은 고난과 수모를 겪습니다. 갖은 고난과 수모를 13년 동안 겪는데 그 고난과 수모를 겪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형들이에요. 자기 여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이 얼마나 아버지가 보고 싶었겠어요. 그리고 1살 된, 2살 된, 이제 17살 때 2살 된 내 진짜 동생 베냐민, 그러니까 엄마도 같고 아빠도 같은 것은 요셉과 베냐민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아빠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요셉이. 그걸 다 참고 이 청소년의 어린이가 이제 자라서 13세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그 나라의 넘버 2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 아버지가 기근으로 먹을 것이 없는 상태에 있으니까 형들과 아버지를 다 애굽 땅, 고센 땅, 애굽에 나라, 지금은 이집트죠. 이 이집트 나라의 고센 땅에 모시고 와서 편하게 먹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죽어요. 야곱 아버지가 죽으니까 형들이 이제 두렵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아이고, 이제 요셉이 우리를 이제 죽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 자녀들을 죽일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요셉을 팔았는데. 그럴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노예를 팔았던 형들을요, 어떻게 해요? 간곡하게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노예로 팔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미워한 사람을 어떻게 간곡하게 위로했다고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이 말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아내와 남편이 애인이었을 때는
뭐 평생 뭐 잘해줄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사랑해, 영원히 사랑해. 그리고 요즘은 주례가 없던데 주례 설 때 뭐 주례 선생님이 검은 머리가 뭐 팥뿌리가 될 때까지인가 막 이렇게 해서 살고 막 이러면 막 행복해가지고 반지 끼고 막 그러는데 10년 살고 20년 살고 30년 살면 어떻게 돼요? 왼수잖아, 왼수. 그냥 막 보기도 싫고 아우 잔소리 왜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 집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해야 할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사랑해야 될 사람은 우리 공동체예요. 여러분 남자들 보면 세상에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은 되게 잘해요. 근데 자기 아내한테는 되게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사랑은요, 정말 내가 나의 어떠한 저도 그게 잘 안 됐는데 잔소리를 하고 판단을 해도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사랑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집에 계신 남편분, 아내분, 자녀들에게 간곡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품어주고 사랑하십시오. 당신 최고야. 잘했어. 그래 여보. 맞아. 그리고 안 하면 되잖아요. 내가 거슬리면. 근데 그때는 동의해 주라는 거예요. 그 말로. 금쪽이에 나오는 아이들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엄마가 핍박했던 아이들이에요. 다 어릴 적에. 저 소은이 체이만 할 때는 엄마 아빠가 무섭습니다. 저 애기 때는 아직 모르지만 좀 크면 하지마! 그럼 약자가 돼요. 저도 제가 누차에게 천국에 가신 우리 삼촌이 한 6년을 저를 힘들게 했는데 그게 지금 있다니까요.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제가 씻겼지만 제가 왜 이야기를 그렇게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내 시야에서 어른이 됐다고 아이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아이들한테 함부로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삼수전에도 있지만 가서 정말로 강하게 무릎 꿇고 빌으세요. 꼭 빌으세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 모든 사람을 사랑했어요. 나에게 힘든 일이 있고 나에게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뜻하신 게 있을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은 이것을 선으로 바꾸실 거야. 선한 걸로 바꾸실 거야.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왜 그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성도들에게 마땅히 합당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선택과 구속과 중생의 은혜를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오늘의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만나서 모여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는데 하나님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앞서 먼저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요, 리더별로 주관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건에 맞게 그 셀 원들한테 얘기하시라는 거고요. 아이 리더들에게 영부재직은 제가 없다고 먼저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그래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얘기한 대로 그냥 성경 구절 쉬운 거 하나 가지고 매일 그거 이렇게 외치면서 계속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시는 삶을 살아보세요. 반드시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 재직회 안건사항 안 들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교회 앞에 공유해 드립니다. 하반기 사역 중에 아둘람 초청잔치를 추수감사절 시기 그쯤에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나중에 이제 사역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총동원 주일이에요. 우리 예배 성도들이 다 나오면 한 50명 되거든요. 아기들까지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잔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셀 조정을 했습니다. 우측에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방은 지난주에 2주 이상 미참석하시면 카톡, SNS, 카톡이나 문자로 신방 드리고 계속 안 나오신 분들은 목사님하고 저하고 전화 드려서 방문해서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사역자 근황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희실 전도사님이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교회 사역을 못 하시겠다. 힘들어서 몸이 아파서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일시 사임을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회복하셔서 전도사님이 오시면 그래도 내가 복귀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그대로 해서 일단 지금은 사임 상황입니다. 오실 때까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하반기 첫 주부터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금요기도에만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는 분이 있어요. 김영자 집사님이 전도하신 우소미 자매님. 오늘은 금요일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오신 거잖아요. 언젠간 주일날도 오시겠죠. 등록을 하셨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우소미 자매님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안 계시지만 환영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김영자 집사님이 우리 정행자 집사님 인도하셔서 저희 교회 깜짝 놀랐어요. 오시자마자 등록하셔서 박수 2배로 환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정행자 집사님하고 교제하시고 특별히 교회 앞에 떡을 가져오셨고요. 김영자 집사님하고 김명기 집사님이 그리고 쌀도 김명기 집사님이 우리 5부대 헌물하셔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